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40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츠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으면 그 성전은 단지 잘 지어진 건물에 불과합니다. 중세시대에는 교회 건축 양식으로 고딕 양식을 추구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라는 건물을 통해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은 이러한 시각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단순하면서도 기능적인 공간을 지향했고 말씀과 성례에 더 무게를 실었습니다. 본질에 더 집중을 한 것이죠. 솔로몬의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 건축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히람은 마지막으로 제단을 청소하는 데 사용하는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그의 업적들을 모두 나열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람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만든 모든 기구들은 빛난 놋으로 만들었다고 하며 그가 만든 모든 기구가 심이 많아서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히람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성전에 공을 들인 것은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뜰에서 사용되는 도구들은 히람이 담당했다면 솔로몬은 성전 안에서 사용되는 기구들에 직접 관여합니다. 솔로몬은 성막에 배치되어 있던 기물들처럼 성전에도 장식을 하는데요. 특별히 모든 기구들을 금으로 만들며 성전의 돌적이 곧 지금으로 치면 경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것까지도 모두 금으로 치장합니다. 이로써 솔로몬의 지도로 시작된 여호와의 성전 건축 프로젝트가 마무리됩니다. 성전 건축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바쳤던 모든 기구들을 성전 곳간, 즉 성전을 위해 바쳐진 모든 것들을 보관하는 금고 같은 곳에 보관하면서 성전 건축 내용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특별히 열왕기 저자가 다윗이 드렸던 성전 기물들을 성전 곳간에 보관되는 것으로 성전 건축 이야기가 마치면서 다윗과 연결시키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이 그토록 열망했던 성전 건축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전 건축은 신명기 12장과도 연결됩니다. 신명기 12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안식과 평안을 주신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시대에 평안을 주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 성전을 택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 나옵니다. 그것은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 곧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된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 성전을 통해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성전 건축이 끝난 시점에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했으니 끝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한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만약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이전과 같이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버리실 것이며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단순한 건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교회라는 건물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경외입니다. 말씀과 성례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매주마다 우리를 한 곳으로 부르셔서 교회를 만드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게 하소서. 하나님을 참되고 바르게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청년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